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또 예배 시간 한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영미. 여러분 그렇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뜻밖의 대박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뜻밖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녹음해 주세요. 우리가 작은 별로 산 사람들 시리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요, 이 잠언서를 우리가 30장에 읽었습니다만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잠언서를 전하고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1999년도 4월 15일입니다. 우리 대한항공 화물기 6316편이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이제 김포공항을 향해서 이륙을 했는데 6분 만에 추락하여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 3명과 또 그 상하이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박스를 감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 비행기가 상하이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하게 되었는가? 조종사가 미터를 피트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론이 났습니다. 이 중국의 상하이 관제탑에서 900m 고도를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조종사들이 900피트를 착각해서 900피트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900m면 2900피트인데 조종사들이 900피트를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고도로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거죠. 또 1983년도 7월 22일에는 이 캐나다 항공이 이 보잉 767기가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 급유 담당 직원이 킬로그램과 파운드 단위를 착각을 해서 당연히 이 조종사들은 물론 계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급유를 했는데 4분의 1만 채워진 겁니다. 날아가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꺼진 채 플라이트처럼 아슬아슬하게 다행히 이렇게 착륙을 해서 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 사건입니다만 미국에서도 미국의 나사에서도 물론 무인 탐사기입니다만 우주에서 이 야드를 또 착각해 가지고 폭발 사건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위를 착각하거나 혼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도량형이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마일을 쓰고 우리 한국에서는 미터를 쓰고 킬로미터를 쓰는데 그래서 저기 애리조나 남단에 가면 이제 멕시코 국경 가까운 미국 도시에 미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인이 바뀝니다. 마일이 아니고요 킬로미터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속도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멕시코 기준으로 써 있어요. 미국인데도 그렇게 돼 있어. 그쪽에 가면 약간 좀 혼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옷 재단할 때 혹시 잘못 재단해가지고 바지를 짧게 잘라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를 잘못 혼동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단위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 믿음의 단위를 우리가 혼동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게 되면 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단위,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가치, 세상적 가치,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뒤섞여 버리고 이것이 혼동되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잠언서는요, 누가 썼습니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추정하기로는 여러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많은 부분의 잠언서를 썼는데,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잠언서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또 아니면 수집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곳 이외에 어디에도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별로 산 사람 시리즈 첫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 이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네? 오바댜.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역시 오바댜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 않죠. 딱 한 군데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도 여기에만, 아굴의 잠언, 이렇게 여러분 아마 성경책 30장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굴이 이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똑같은 성경의 어떤 한 문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교리로 배우는 이런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한 성도, 한 사람, 오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서 30장을 읽다 보면 아굴이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신앙의 그 삶을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에서 몇 가지 말씀을 쭉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굴의 기도, 우리 성경에 유명한 기도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도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굴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봄직한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8절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유명한 기도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또 하나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한 사람의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짧은 이 기도이지만 이 아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아굴의 소원을 읽을 수 있고, 이 아굴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발행과 더불어서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 기도가 바로 아구를 믿음으로 살게 한 원동력이 되는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짧은 기도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뭐 특별한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기도 아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헛되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내적인 허탈감을 이야기하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허무하잖아요. 허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중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상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옆에 친구는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친구가 공부한 데서 다 문제가 나오고 내가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올 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허무하죠. 작은 이야기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닐 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헛되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데요, 그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죠? 내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추구했고 내가 열심히 바라봤지만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헛된 것과 이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내 중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뭐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왜 속이는가? 내가 유익을 보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을 불러대는 것이에요. 뭐죠?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굴이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뭐죠? 내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곳에서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폐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창세기부터 많이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어땠죠?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감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가? 죄악이 가득했대요.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땠는지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건 뭐죠? 자기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당대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그 6장 5절 뒷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이 허탄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 먹고 의지로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들의 생각, 계획 모든 것들이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요, 세상에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뭐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배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옆에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무모한 일 같이 보였습니다. 좀 쉴 때 쉬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놀 때 놀고 이래야 되는데 일관되게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하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 참 잘못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보처럼 산다. 무슨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지만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를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 가치와 더불어서 세상적 가치가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그 선, 이런 기준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나도 뭐 거부는 아니고 재벌은 아니더라도 돈을 벌 만큼 벌고 쓸 만큼 쓸 수 있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만족의 추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 추구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 가치는 결국에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만족이 되어야 성공한 거고 내가 만족이 되어야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치에 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행복이고 그런 것이 성공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굴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만 우리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나중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허송세월이었네 이런 한탄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말씀도 배우고 신앙의 경륜이 쌓아질수록 교회에서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어떤 쪽으로 흐르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보다는 자기 만족이 드는 신앙생활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영광 돌리려고 그런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세포드 라이프도 6권 마치고
통독도 몇 번 마치고 이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고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요.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 교회가 가야 되고요.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수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 만족에 가까운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은 내 중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삶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맞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와 영적 가치를 혼동하면 앞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혼동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몇 년을 다닌 것 같은데 영적인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려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죠. 근데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물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어떤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궁에서 잘 나가는 왕자로서, 그리고 대애굽의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즉위할지 모르는데 나섰다가 자기 동족 그 감정이 울컥하면서 나섰다가 이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끝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굉장히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를 믿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또 모세가 실제 이러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명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찬란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를 피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민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모세는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 이런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왜 써놓았을까? 오늘 또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보면 애굽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자야, 애굽의 왕자야, 이 세상에서 최고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세상을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추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목동의 세월을 40년 보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외로운 길을 40년간 가야 했어요. 왜냐? 그것이 헛된 길이 아니고 허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짊어준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짊어주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좋은 본을 보고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싸움을 요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결정해야 될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오늘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 그것은 많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있고 앞으로의 꿈이 있겠지만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그렇게 향해 있지는 않는가.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정말 하나님이 귀히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구리 했던 기도, 허탄한 헛된 일, 거짓말, 뭐죠? 내가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한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나도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멋지게 살아보겠다, 세상에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기대와는 다른 삶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인생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비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장 같고 비참한 실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다면, 사람들은 노아에게 향했던 비난처럼 저 사람은 바보처럼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튼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이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부자 가난함의 기도가 아니에요. 먹고 살자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첫 번째는 아멘이에요. 그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진짜로? 우리 저보고 이 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려면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하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자 돼서 가치 있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낭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많이 벌어서 값 있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게는 하지 마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30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가난한 것, 부한 것이 지금 기도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가난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하게 된 형편과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부자와 가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흔들림 없이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가 이 상황의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2차적인 거고 내 형편이 1차적인 거예요. 이 기도에 머무르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내가 직장이 잘 되건 안 되건, 내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2차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죠? 지금 아굴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무 데도 안 나오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잠언서에 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아굴의 잠언을 넣었는가를 보면 이 진주와 같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요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아니, 자기를 짐승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욕하지만 자기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번역상 조금 좀 더 보충이 필요한 번역인데요. 짐승과 같이 미련하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다 그 말은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똑똑하지 않대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막 낮출 대로 낮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 같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4절이 그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을 정하고, 하나님이 물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은요, 나는 아는데 너는 알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짜증나요. 시건 자기는 미련하다고 하고 지혜도 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바보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너는 이거 알아? 하나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에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지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 너는 이 하나님 알아?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짐승 같은 미련한 인간아, 너 하나님 알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고단수라니까요. 아굴이 굉장히 고단수인 거예요. 나는 미련한데도 하나님을 아는데 너는 똑똑한데도 하나님을 모르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니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부와 가난을 다 쥐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중점은 뭐예요?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75세에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10년이 넘어도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세상에 살았죠? 175년 동안. 17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위대한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175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 딱 한 가지 준 게 뭐예요? 아들 하나 준 거예요. 100세 때 아들 하나 주시놓고 175세 때까지 사는데 딱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긴 세월을 보냈는데 아들 딱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신명기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언제요? 500년이 지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유대케 한다고 했는데 500년이 지난 뒤에 성경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죠.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복이지 내 후대에, 먼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섭리가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시드기야 왕에게 준 말씀이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건 재앙이 아니야. 지금 포승줄로 묶여서 줄줄이 끌려가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야. 이건 평안이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사기를 치십니까? 이렇게 묶여서 주권을 빼앗기고 끌려가는데,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교회 나오면 세상과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만 자꾸 목회자가 설교하고, 세상 현실에 맞추기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현실을 몰라서 그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래, 교회하고 집하고 성경만 보니까 모르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목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영적 가치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모아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짧은 이 잠언서 30장만을 전하는 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헛되고 또 거짓말하며 거짓 것으로 위장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부하고 가난함과 물질의 얽매여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참되게, 우리를 참된 지혜자로 삼으셔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간단한 명료한 기도를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적 가치에 힘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를 향한 이 메시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